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처나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고쳐주시고 닦아주신다는 벅찬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약속의 중심인 우리가 영원히 거하여야 할 집,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오늘 이 도시를 설명하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눈부신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단지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도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크기는 얼마한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완전하고 또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이 계시록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집은 어떤 곳이며 또 그 집의 시민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7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신부,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 것은 아름다운 신부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말했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장에서는 멸망당할 이 땅의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음녀라고 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 여인이었던가, 그것도 아닌 것이고, 또 이 세상을 핍박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는가, 그 또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이미 구약시대에 사라진 나라입니다. 당시에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나라는 로마이지요. 그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계시록은 묵시문학의 그 언어의 특성상 로마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 시대에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을 오늘 요한 당시에 그 바벨론의 역할을 했던 로마를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멸망을 당할 세상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그림 언어는 장차 영광을 얻게 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이기 전에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한 거룩한 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멘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이고 신부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와 씨름하고 있고, 쉽게 넘어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떻게 내가 흠없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만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 신부를 뜻하는 팀페라는 단어는 결혼을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을 헬라어로 팀페, 신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단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점점 주님 닮은 거룩한 신부로서 자라가게 하시고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빛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기보다는 내가 깨끗하고 잘나서라기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모든 보석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이 보석들이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 교회를 묘사하는 단어들로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이 성곽은 크고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곽이 크고 높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는 이미 모든 대적들이, 사단과 원수들이 다 심판을 받고 더 이상 해를 당할 일이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성벽을 굳이 높게 쌓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징 언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굳이 마지막 때에 성벽을 쳐놓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12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12문에 12천사가 이름을 썼는데 그 이름의 내용은 바로 12지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성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사도, 제자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 교회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우러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세상에 흩뿌려지고 흩어진 자갈처럼, 돌멩이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위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성의 돌을 이루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상합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바라보는 그분이 바로, 그리고 바라보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성벽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단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최종 완성본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그 벽돌 하나하나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해서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도시의 규모와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재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천사가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을 해봤더니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고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12,00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12와 그리고 충만한 수, 셀 수 없는 무리를 뜻하는 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했을 때에
이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이 12,000 스타디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아우르는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 구조는 구약시대에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모양과 똑같은 것이에요.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단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성전의 지성소만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대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도시를 이루는 재료들입니다. 18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기초석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보석을 잘 모르니까 읽기는 읽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어떤 보석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성이 그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마치 만화에 나오는 성 아닙니까? 온갖 보석으로 막 반짝이는 성인데 아마도 눈이 부셔서 아마 그 성을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이렇게 보석으로 지어진 성일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 언어라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새 예루살렘은 정말로 보석으로 꾸며진 찬란한 집이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왜 굳이 이 보석으로 표현을 했을까? 사도 요한은 물질적 풍요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과 정금이 어디에 쓰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12보석은요, 출애굽기 28장 17절에 21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의 거룩한 옷의 흉패에 이 12보석을 붙이고 장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꾸몄던 많은 재료들이 바로 이 보석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석들로 꾸며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임을 인간의 언어로 가장 최상의 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 보니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비싼 보석들로 가장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보석들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것으로 꾸며진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중요한 선언이 오늘 22절에 나오는데요.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잠깐 거기서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입니다.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성전을 사도 요한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이어줄 어떤 매개체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임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사라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던 그 휘장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늘에서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이 도시에 마치 공기처럼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의 빛이 이 도시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만들어진 태양이나 달빛으로 그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어린 양의 그 영광의 빛, 그것이 가득하니 더 이상 이 세상에 피조물인 태양과 달의 빛이 쓸데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은 다 사라질 빛입니다. 유한한 빛입니다. 여기 이 빛도 발전소가 끊겨버리면 이 빛은 오지 못해요. 발전을 돌리기 위해서 뭐 원자력을 태우든지 석탄을 태우든지 뭔가를 해야만이 만들어지는 빛입니다. 창조주께서 그 영광으로 빛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곳에는 어둠이나 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어둠이 없어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밝고 빛나는 곳이라 성문을 닫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까? 무슨 해를 당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세상 만국 모든 사람들이 다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많은 사람들 위해 나눠주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했다 한들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질도 더럽고 죄도 많고 부끄러울 것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수 믿는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시선은 도시의 중심을 향합니다. 22장으로 넘어가서요.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 아닙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이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강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생명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수 강은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정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목마르고 늘 목말라 하지만 이것 마시고 저것 마시고 마셔도 늘 또 목이 마르고 또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소금물 같은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건 상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초막절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한 그루가 아니라 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생명나무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의 공급이 한 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부족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영적인 굶주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따먹었으니까 내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굶주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끊이지 않는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치료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테라피라는 단어가 유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치료할 때 테라피라는 말을 쓰죠. 아로마 테라피, 어쩌고 저쩌고, 무슨 테라피. 오늘 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해온 모든 상처와 아픔, 미움, 갈등, 슬픔, 고통, 이것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전인적인 회복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핥히었던 상처들, 기억들, 용서하지 못하여서 밤마다 울부짖었던 우리의 그 고통, 죄책감, 수치심, 그 모든 상처의 흉터까지 깨끗하게 사라지는
완전한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고 이념과 인종차별로 고통하고 아파했던 이 인류의 모든 아픔까지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 남녀노소 모든 인종들이 다 함께 한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테라페이아. 이것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가져다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절과 4절에서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모세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꿈꾸고 나아가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천국 가면 그저 이제 모든 수고를 다 그치고 쉰다고 하니까 그냥 막 놀고만 있을 것 같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섬기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는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마지못해서 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 같은 기쁨에 찬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나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고요. 섬기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5절 하반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된 미래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섬길 때에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물의 짓기처럼 종들처럼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것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옆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할 거예요. 전하, 마마. 지금 좀 부족하다고, 지금 건강 없다고, 지금 돈 좀 없다고, 지금 좀 많은 것이 모자란다고 사람들 앞에 주눅 들고 낙심하며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라면 낙심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그 섬김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지 않던 일을 갑자기 하늘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저 하늘 끝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 부족하고 연약한 고칠 것이 많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죠. 지금 이 땅에서 교회의 섬김과 통치는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영원한 기쁨과 섬김이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어떠한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저 이 세상 언제 끝나나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그냥 기다리는 소극적인 삶으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면 이미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과 같이 함께 지어 가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곳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사가 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상처 입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갈 때에 오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모든 것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놀라운 그 치유의 통로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먼 미래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시작된 현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무한 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두신 영원한 집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